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호 목사님께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11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가 또 포부가 있었을 텐데 점검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은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좀 옆 좌우 뒤에 좀 인사드릴까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테지만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통일도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믿음 안에서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은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천국만을 추구한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기복주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죠. 찬송가 가사를 보면 438장에 이 천국을 소망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나라에 방점을 찍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지만 그 앞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의 방점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이 말의 핵심은 주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얘기죠. 자, 주 예수와 함께한다. 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권,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지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도 안 계시죠? 네.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러면 과연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나라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분분합니다 지금. 지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지옥이 지옥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사랑을 얘기하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붙들고 나아갈 때도 이런 성경적인 진리의 원리를 알고 바른 신앙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진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내가 믿는 진리가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설교의 제목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진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진리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되는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보여지는 계시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듣는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에서 설명되어졌다면, 보이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를 느끼고 진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현실이 되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시민이 됐다,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시민으로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천국 시민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선 25대 왕 철종이라는 분이 있죠. 별명이 뭐였죠? 강화도령입니다. 조정의 상황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철종이 처음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강화도령으로 사는 거죠. 옷은 용포를 입었는데 말과 행동과 생각은 왕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왕이 됐는데 왕답지 않은 철종을 고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답게 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삶도 그거와 좀 유사하죠. 천국 시민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됐는데 천국 시민 답냐 할 때 어딘가 아쉬운 거죠. 천국 시민 다워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천국 시민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난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지고 싶어서 훈련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진리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고 결국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치열한 훈련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진리의 형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진리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진리를 좀 아는 것 같아. 내가 진리에 대해서 좀 깊어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다. 그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리가 뭐지?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네.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아는 얘기 또 여기서 이 귀한 시간에 해야 되나.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의 대상이 1차적으로 저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쭉 비추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 이거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진리로 살고 있는지, 진리에 대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점검해 보면서 좀 사모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우리말 샘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truth, 진리가 사실에 부합되는 혹은 진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되고요. 어떤 학술 사전에서는 사실이나 현실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논리적이고 뭔가 현실과 적합하다라고 하는 정당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살펴보고요. 이거를 통합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진리, 히브리말로 진리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확고하다, 신뢰하다, 견고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가 구약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였나 보면 변하지 않는 신실함, 믿을 만한 확실성, 언약의 충실함 이런 방향으로 이런 용례로 에메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일관적인가 이것을 보고 진리라는 이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 안에서 신실하고 의로운가,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라는 것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자하면 알고 있죠? 헤세드라고 하고, 그래서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신실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스가랴 8장 16절은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윤리라든지 공동체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말씀이 흔들림 없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구약에선 진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용되었던 진리에 달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이 알레데이아는 감추어지지 않은 참된 실제. 요거 이제 중요해요. 참된 실제.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진리의 방향은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실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진리를 보이는 육체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사람을 해방시킨다. 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결국 진리 자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얻게 되는 것까지 이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이거 혹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의 방향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가 사용된 용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메트, 구약의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함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진리 알레데이아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잡혀지게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독특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할 때 진리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진리의 특징 중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약간 역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진리의 배타적 속성과 포용적 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배타적이다, 포용적이다, 이거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자, 먼저 진리는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아요. 다른 것과 타협될 수가 없는 진리는 진리만의 고유함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성경에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이브리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관역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난 순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말곤 길이 없어. 타협이 없어요. 어떤 것하고도 섞일 수가 없다. 다른 길 찾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 사도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는 막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린 모두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살고 있는데 진리로 사는 주제를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요한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진리의 속성인 베타성이기도 해요. 진리는 거짓과 같이 할 수 없어. 절대로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어.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진리와 거짓이 같이 있다 이런 얘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진리는 분명히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라는 사람 안에는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설교를 통해 들어야 하는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도전을 왜 들어야 하는가? 내가 진리도 붙들고 거짓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릅니다. 나눕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고 타협되지 않는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분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진리의 특징이 포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용성은 그 반대입니다. 품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레데이아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는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죠. 은혜와 긍휼이죠.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피한 게 긍휼이죠.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 악한 죄인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진노를 면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이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 같지만 진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안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품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고 심지어는 피조물, 이 만물까지도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설적인 구조, 배타성과 포용성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적용할 때 그래서 자칫 잘못 적용하다 보면 진리의 배타성만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고 생명을 던지거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진리의 포용성만 관계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이단이 난무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자기 뜻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이 두 가지를 진리의 속성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이 진리의 능력을 건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진리의 본질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경의 이 삶을 살은 선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 자신이 진리 밖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진리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된 이 바울은 자기의 삶의 고백들을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중요한 교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족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자기 만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자족한다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상태의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학자들은 철이는 세울 수 있다,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뜻으로 사용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사도로서 그는 성경에도 깊었지만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 학문에도 깊이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의 사람들,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헬라적 표현을 차용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자족한다는 그 놀랍고 대단한 능력 같은 그 역량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웠다라는 것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뜻은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부에도 처해봤어. 이걸 다 알아.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난에 처했지만
궁핍함으로 쪼들리고 나를 업신여기지 않아. 내가 부요에 처해왔는데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덕을 행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견고한 수준에 어떠한 이르는 덕목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배우다는 말도 또한 그대 고대 종교에서 신비한 세계에 입문하다는 뜻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족하다와 배웠다를 연결하면 외부의 흔들림을 받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기준을 놓치지 않고 기준을 지키는데, 나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 신비한 세계에 입문한 사람이야. 이게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인데,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비결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 비결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일체의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신비의 경지에 이르는 세계에 입문하여 자족하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외부적 상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말씀과 진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흔들린다, 내가 이것이 진리인지 아는데, 아까 말했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는 나를 볼 때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이 죽은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다행인 거죠.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지워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진리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냐?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간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물질, 재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힘과 능력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내 시간의 100% 중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 재정의 100% 중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는 재정이 몇 %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다 교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의 1조, 2조, 3조, 4조, 5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내 재정 100%를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0% 온전히 조금의 순도도 순도의 오염도 허용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저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절망해야 되는 건데 절망 되시나요? 여러분 표정은 지금 난 절망하지 않아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네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1%라도 이전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진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성화인 거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1%라도 나는 지금 부족해, 나는 지금 죄가 가득해, 나는 좀 악해, 그 현실이잖아요. 오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리의 포용성은 그런 사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조금 앞으로 나가자. 한 발만 좀 떼보자. 이거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책망이 아닙니다. 너 진리로 살고 있지 않잖아. 이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점검하자. 알고 있는 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실체로 살아내고 있냐라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것은 바울이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바울이 나를 모함하더라도 나를 욕하더라도 그들이 나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를 전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포괄성입니다. 진리의 파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을 오늘 다시 결정하면 오늘부터 다시 진리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제보다 진리의 능력이 더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진리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한다면 뭘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붙드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은 산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부정과 거짓과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고 하면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더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진리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진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넓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좀 그렇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로 합시다. 다시 사랑하기로 합시다. 원수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원수를, 주님 나에게 이 원수를,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합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면 안 되지만 사랑하기로 한다면 원수가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다 보니 교회가 커지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다 보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하다 보니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능력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리의 힘과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를 행하는 사랑의 대사로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참 제자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